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 멀리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인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꼭 알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여도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 성령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늘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충만할 때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불씨로만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늘 충만한 인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활성화되고 성령님이 크게 나를 향해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닥불을 피울 때 어떻습니까? 모닥불을 이렇게 장작개비를 피워놓고 불 붙어라 하면은 불 붙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불씨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해야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조치는 바로 휘발유 같은 것을 뿌리는 겁니다. 멀쩡하게 조금만 작은 불씨가 있는 것 같은데 휘발유를 확 불어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불씨와 더불어서 이것이 장작개비가 타오르면서 엄청나게 멋있는 이 모닥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휘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소리를 갖다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떼굴떼굴 구른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성령 충만의 인생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닫는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확실한가, 긴가민가 자꾸 의심이 든다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그냥 한글적인 말로는 주사라고 써 있는데 이 준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다,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그냥 푸뉴마, 영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의 특징을 갖다가 소개해 주기 위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특별하게 우리가 영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어로 푸뉴마 정도로, 영 정도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혜사, 여기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라보로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이 대부분 쓰여졌다는 걸 압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쓴 이유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특징적인 것이 행동의 언어입니다. 행동의 언어.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십계명처럼 뭐뭐 하라 그런 명령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는 그 단어의 특징이 행동의 언어, 행동을 수반하는 그런 언어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이거 하라 이거 하라고 하는 명령적인 특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은 그런 히브리어적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면은 그냥 아멘 사랑합니다, 저 친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서 먹을 것을 먹여주든지 아니면 등을 도닥도닥 거려주든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주든지 이런 동반을 갖다가 수반하는 언어가 바로 구약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어떤 문장과 어떤 말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용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구약은 그렇게 행동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신약의 말씀은 다양한 의미가 숨어있는 히라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무수히 많은 이해와 해석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마다 아주 아름답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색다른 은혜로 알록달록한 은혜로 무지갯빛 은혜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라버는 바로 의미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딱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스며져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때로는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히라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세요. 이 파라클레토스도 히라버인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님 이런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하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의미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 이 단어를 떠올 때마다 한국말로 상당히 희한하게 해석해 버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히라버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성령님을 붙들고 이렇게 작동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는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의 언어, 이 보혜사로 성령님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부르셨는데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항상 따스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한 부분이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서 정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질 때마다 이 보혜사 위로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친임재해 주셔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감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고독해 외로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하나님 믿으면은 정말 평안이 있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정말 저 왜 이렇게 고독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만 흘립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손해봐 당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의탁하시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서 활성화시키도록 할 때 그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나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저 방언만 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충만한 거 그것만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지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낄 때 성령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머니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면서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체험도 놀라우신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를 통해 성령 수양회 또 무슨 어노인팅 수양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그런 성령 계통의 기도회가 있는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방언을 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남들처럼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지 못해서 찬양 부르지 못해서 난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야?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눈물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과 주저앉아서 허우적거릴 때
자상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품에 안아주시는 그 위로를 체험하셨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 체험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에는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저놈이 있는데 저놈의 다리 몽둥이가 똑똑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나서 저 사람을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포기해도 그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소망을 주시면서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구원의 반석에 올라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 그렇게 영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면은 내가 자꾸 시험 들어서 예수로부터 떨어지고 싶어 합니다. 구원이고 나발이고 십자가가 뭐야? 내가 삶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죽겠는데 무슨 내가 구원이고 그딴 거 필요 없어. 자꾸 시험 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고 나를 갖다가 저버리고 싶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면 안 되지. 연약해서 의심 많고 상한 심령 때문에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를 붙잡고 다시 한번 천국 시민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돕는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랬어. 정말 내가 시험당하고 정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꼬이는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등지고 살고 싶었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땅속에 파묻혀서 차라리 나 지옥에 가버리련다, 그런 순간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주님과 밀접하게 하시고 다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게 살아가신 은혜, 그게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저앉고 정말 주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욕하고 살아가려던 나의 인생, 그런 인생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밀접시키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거 성령님의 역할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호자가 되셔서 먼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깨워 주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계속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나를 포기하고 힘들고 지쳐서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려지고 황폐한 사막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야, 이렇게 죄짓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볼 때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절대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튕겨져 나간 자가 나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또닥거리시면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너는 보호받을 수 있어 하시면서 항상 세상의 악한 무리, 악한 세력,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호자 되시는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요. 나 같은 놈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해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고 허우적거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악한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노예로, 죄의 노예로 다시 살게끔 하는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정말 그도
성령님의 보험을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 속에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씨가 있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위로자로서 작동해 주시고, 돕는 자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시고, 보호자로서 우리를 자상하게 도와주신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파레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에는 또 한 부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변호인,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변호인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많이 지불할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수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서 악한 놈들로부터, 악한 세력 때문에 억울하게 지고 패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돈 없는 게 죄입니다. 우수하고 훌륭한 변호인을 선임하려면 수수료를 와장창 줘야 되는데 와장창 줄 수가 없어서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호인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인이요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닥칠 때, 슬픈 일이 닥칠 때 나를 위해서 친히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인생 가운데 한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느낌 때문에 처녀 귀신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변호인 성령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정말 억울해요. 저 사람이 날 오해하고 있어요. 이 억울함, 이 한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한과 같은 일이 생긴 겁니까?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수수료 받지 않고 거저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진짜 변호인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참된 변호의 역할을 받아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법정에서도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난 입이 부족해서 말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그냥 웅얼웅얼 거리기만 하고 중언부언하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자꾸 땅에 떨어져요.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걸 도와주신다고요. 왜?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에,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못해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가 난 왜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님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기도로서 주님을 더 밀착하고 있어서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행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다양한 많은 이유를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이런 못난 나를 위해서 대신 대언해 주시고, 대신 간구하시고, 대신 변호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이름,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난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의 불씨가 있는데 성령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왜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살아갈까? 이런 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 활성화돼서 활활 타오르도록,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휘발유를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휘발유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휘발유는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점차 활활 타올라서 이렇게 돕는 자로서, 보호자로서, 위로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역할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일시적으로만 우리를 도와줄까요? 내가 믿음이 왕창 클 때만 날 도와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목숨을 걸고 충성할 때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족하고 믿음이 축소될 때도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런 성령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영원토록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함께 하시다는 증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뭡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앞으로 어디를 나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해야 할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내 자녀들의 인생 내 자녀들이 책임져야지, 뭘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가하신가? 그러면서 앞길에 대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멋대로 선택하고 자기 몸대로 행동하다가 망가지는 인생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영이라,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될 근거, 앞으로 내 인생길, 내 자녀들의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궁금하고 답답할 때 이런 성령님의 역할을 기억하시면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악한 일을 해놓고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면서 핑계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이상은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깨닫는 분별의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에 가슴에 칼을 꽂는 그런 행동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칼을 꽂는 그런 행동을 하고도 몰라서 그랬어요, 전혀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변명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습고 가벼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하시고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한 끗 한 끗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갈 길을 밝혀 주십니다.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시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 예수가 없는 곳,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곳은 성령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까? 세상은 예수가 없는 곳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영접한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릅니까? 성령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진정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또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늘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불씨로만 가슴에 안고 그냥 꼭꼭 숨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발유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휘발유가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누가 보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기도, 말씀 묵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 휘발유가 뿌려져서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불씨가 활성화돼서 성령 충만돼서 성령님으로부터 도움받고 보호하심 받고 위로하심을 받고 정말 변호함을 받아서 항상 힘있게 능력있게 감사하게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가둬두시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할 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뜯어보지 못하고 창고에 처박아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으로서 답답했을 텐데 그 선물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좋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창고에 갖다 두고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눈치 보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즐거움으로 말씀 기도를 통해 영적인 휘발유를 부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 이렇게 성령의 좋은 역할을 누리고 깨닫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주년 기념 나가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3월 3일인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성령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혼자 기도 말씀하면 뭔가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면 난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없는 것 같아 의심하는 사람도 활활 타올라서 성령 충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발점이 제2수요일 다음 주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사순절의 시작인데 그래서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냥 따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더니 그 연합을 권면해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는 사순절의 시작이기도 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교회가 좀 이렇게 좀 약간 힘들지만은 다음 주는 오전 예배 드리지 않고 저녁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도 그대로 운행되니까 여러분이 타시고 다음 주 한 주 저녁에 연합 예배 본당에서 드리시고 또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 기도 묵상집이 나오고 있는데 사순절 되기 전에 미리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묵상하시고 또 묵상을 통해서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엔조이 TD가 또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교회에서는 6분이 가시게 되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갤러리에서 또 새로운 작가의 초대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또 시간 되시면 가셔서 좋은 이렇게 관람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일독 학교가 3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 분도 함께 참여하셔서 또 귀한 성경 읽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월 9일부터는 꿈의 아카데미가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안산 서지방회가 있습니다. 성경 다독상, 전도상, 필사상 해서 보니까 저희 오교회 분들도 여러분이 시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의 시간 귀한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는 교사 임명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우리 오교회도 교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 박인숙 권사님, 이옥순 권사님의 어머니, 김순애 집사님, 조명희 집사님의 어머님,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은혜롭게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숨어서 기도 제목 내놓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정말 주 안에서 다 응답받고 치유의 은혜로,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나라와 이 민족, 정말 뉴스를 틀 때마다 무시무시하기만 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다시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기도 제목, 우리 주변에 있는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의 활동을 막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창고에 가다 두고, 마음의 창고에 가다 두고 살아온 것 같아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런 좋은 활동을 해주십니다. 내 삶이 그렇습니다. 내 삶이 고독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험한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제발 좀 날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주여 말하지 못하고 기도 못하지만 자를 주여 도닥거려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태어나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못하는데,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데 성령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주여, 이 한이 맺혔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 억울함과 이 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정말 전쟁 때문에, 정말 지진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그것이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교만하면, 우리나라도 주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주여,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지도자를 볼 때마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주여,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또 살려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 정말 꿈을 이루어주는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서로 토닥토닥거려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있습니다. 어지러워요. 주여, 우리의 가족들이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수술 회복 후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파요. 허리에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수술 후에 후유증이 힘들어요. 내 몸의 후유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그들이 완쾌돼야 나도 완쾌되는 겁니다. 그들이 치유받아야 나도 치유받는 겁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손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나만 믿고 살면 어떡합니까? 제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자녀들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나의 남편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부모님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있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되어 주셔서 갈 길을 밝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주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찢어지는 이 가슴을 메워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영혼도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교만을 내려놓고 교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이 활성화되셔서 나와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주신 은혜로, 주가 주신 신과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인데 내 안에 마음구석에 있는 창고에 가둬두고 성령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모든 역할이 나를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상상을 하고 그런 비전을 품으면서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아픔과 통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찢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닿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저희들의 지금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것 다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먼 하늘에 처박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현실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